오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제가 1절, 2절, 3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땅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채우시고 부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늘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우리 주님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다스림의 권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등록하신 분이 등록카드를 쓰시면서 연세가 드셨는데 우리 조혜영 집사님 아버님이세요. 아내를 따라서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이제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조혜영 집사 어머님이 건강하셨어요.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하시면서 아주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코로나가 8월 달에 걸렸는데 이제 뒤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달 전에 몸이 좀 안 좋다 생각해서 응급실을 간 건데 가자마자 이렇게 중환자실로 가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수 집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 병실로 가세요 해가지고 일반 병실로 이렇게 좋아서 옮긴 것이 아니라 의사가 이제 방법이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어머니 간병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또 건강했던 어머니가 믿음 좋으신 어머니가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녀들의 마음 속에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님이 문자가 와서 하나님 사모님 시간 내서 저희 아버님 한번 만나주시고 영접기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화요일인가 이제 얼굴을 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걸 따라 하시는데 아버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목이 메어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집사람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잡히는 하나님을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나도 뭔가 잡힌 듯한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데 저는 사모님 그런 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 이제 방언 연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방언 연사 받고 싶습니다. 딸들이 방언 연사 받으라고 매일 얘기하는데 달라고 해도 방언 연사를 못 받아요 얘기를 하셔서 그날 이제 우리 목양실에서 주여 3번 하고 또 기도하는데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방언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어요.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이 하나님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이제 잡힌 것 같은 이런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가실 때 아주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등록카드를 써주셨는데 식당에서 우리 목사님 인사를 제가 시켰습니다. 인사를 시켰더니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여기 길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내를 따라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또 좋은 교회 저번엔 저한테 사모님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겠다 하셔서 오늘 와서 이렇게 또 등록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 박상열 집사님, 또 우리 김소희 집사님 부부가 이게 등록을 해주셨어요. 가까운 데 사시는데 3년 전에 이사를 오셨는데 교회를 정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멀고 하니까 이사도 왔으니까 가까운 교회를 등록을 하려고 이 동네를 다 교회마다 다 다니셨대요. 다 다니셔가지고 한 군데를 정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공덕역에서 나눠준 그 전도지 한 장이 아내 집사님이 이제 전도지 받아가지고 보통은 그냥 길에서 버리는데 그걸 집에 갔다가 집에다 이제 책상에 올려놨는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한번 쫙 훑어보시더니 저녁 9시부터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다 그게 뜨니까 이제 나 오늘 밤에 겟세마네 기도회를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오셔서 밤에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우리 교회 오셨는데 오늘 또 우리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또 등록을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교회 귀한 또 동역의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요. 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낮 시간에 시간이 있으셔가지고 2층에 오셔서 요즘에 차도 마시고 또 거기서 성경책을 읽는데 사모님 내가 그동안은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길교회 2층 카페 햇볕이 쫙 들어오는 이곳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하니까 너무나 도서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오셔서 성경 읽으시면서 교회 누가 오나 안 오나 살펴주세요. 네, 그런 부탁을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된 분들을 또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네, 동역자입니다. 여기 드럼즈 한번 보시고 동역자입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가 지난주에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요 눈물 펑펑 흘렸다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집사님 아들인데 내가 눈물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때 오늘 또 오랫동안 얼굴 보지 못했던 청년이 또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그동안 또 만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성탄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한데 하나님 또 내년에 청년의 부흥이 배가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배가 이상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이제 세례 의식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물세례를 제가 볼 때 다 받았고 뿐만 아니라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았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은혜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제가 볼 땐 거의 모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삶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찾는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또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찾으라의 뜻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대충 찾다가 없으면 안 찾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이 찾으라의 뜻이 이런 뜻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달려가는 이 모습이 찾는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를 했어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분인가 또 뛰잖아요. 뛰는데 이 100m 달리기 할 동안 아주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야지 1등 할 수 있죠. 가다가 뭐 물 마시고 뭐 딴짓하면요, 딴 데 쳐다보고 뭐 하다 보면 꼴찌 않은 어떤 이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냐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열정적으로 최선으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길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배웠는데, 또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하죠. 내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나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도 만나고 또 천국도 보고 부분적으로 지옥도 보고 천사들도 보고 귀신들도 보고 이런 영의 수많은 체험들을 한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배웠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보다 더 주님 안에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문득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또 책망이 될 때도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후회도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하는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것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죠. 이분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어떤 가르침을 받고 골로새에 와서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교지에 성교원금도 보내고 또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성교지에 가본 것도 아니고 그 성교지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사실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아마 바울의 마음이 이제 이런 이제 우리의 심정을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하자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첫 번째 단계 마음의 위안만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위로가 돼. 그냥 마음의 위안만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의 그냥 위로만 받는 분들은 신앙의 초급 단계인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 성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제는 나만 위로받고 나만 은혜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진보하게 되면 사랑 안에서 내 이웃과 내 옆사람과 내 가족들과 내 지체들과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그냥 이렇게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환경이 되어버렸는데,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해제가 되어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이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홀로 영상으로만 예배가 아닌 교회에 올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날에는 예배당에 와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진보를, 성장을 우리는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합의 관계가 또 세워지면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제가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신앙의 최고봉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단계를 이제 가는 것이 정말 이 신앙의 아주 최고봉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셔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싶고 지식을 얻고 싶고 또 모든 영적인 보화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보화도 우리가 취하고 싶잖아요. 취하고 싶은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이 땅의 영적인 모든 보화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으면 자꾸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인도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는데 선물 받으려고 오고, 뭐 밥 먹으려고 오고, 누구 친구 만나려고 오고, 차 마시려고 오고, 어떤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 안에 사실은 들어와 있지 못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어떤 부부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퇴근할 때 항상 봉지에 뭔가를 사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들고 들어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부부가 막 싸워서 이혼까지 가서 내가 친정집에 가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 했잖아요. 예를 들어 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한 동기가 뭐냐면, 남편이 밖에서 하루 종일 중한 일을 해요. 힘든 일을 합니다. 힘든 일을 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에 남편 손에 들고 오는 그 봉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남편이 뭘 사올까 봉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그분은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남편을 기다려야 되는데 남편 손에 있는 이 봉지를 기다리는 거죠.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피곤할까, 또 늦으면 왜 안 올까, 또 우리 남편이랑 뭘 먹을까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이렇게 삶이 돼야 되는데 남편 손에 들고 온 선물만 기다리는 모습이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를 그날 안 했어요. 왜 안 해?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로 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우리가 교회로 와서 이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배워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로 오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구하고 만나고 하게 되면 정말 기독교에 기독교 정신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고 커피 자판기 오는 분들이 정말 오는 분들마다 다 감동을 받아요. 근데 커피 자판기 때문에 교회로 오고 밥 먹는 것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오는 모든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고 모여야 되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높이, 예수님의 깊이, 예수님의 넓이, 예수님의 삶. 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구약을 읽어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또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나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성경도 봐야 되고 우리의 삶도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러 오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그 깨달음을 가지려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세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땅의 것은 제가 볼 때 땅의 것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택에 사는 공간이 6층에 있다 보니까 낮에는 6층에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또 바쁩니다. 전화 오면 또 전화 상담도 하고 뭐 그런 사역들도 있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또 갖고요. 저녁이 되면 저녁을 딱 이제 일찍 먹으면 또 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제 시간을 항상 이제 가져요.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기도하는 저 나름대로의 사실은 저 나름대로 천국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어제 밖에를 잠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공간 안에 살면서 전도하는 일이 아니면 이 공원 한 바퀴도 안 도는 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 때문에 또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땅의 것은 주님께 맡기시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을 때 우리 교회에 큰 액자가 걸려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큰 대형 액자를 저 성전 예배당 맨 뒷면에 딱 설교하려 쓰면 그게 액자가 딱 보였어요.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었거든요. 눈앞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도 내가 이 땅에 구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항상 구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이제 세월이 지금 벌써 26년이 이렇게 지나왔어요. 목회 26년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나온 내 인생을 다 보니까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서 주에게 달려왔는데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이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매들을 이렇게 이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땅의 것을 구해야 되고 땅의 것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어떤 지혜로 뭔가를 풀으려고 하면 안 풀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어제 상담 오신 분이, 목요일날 상담 오신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도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매일 하실 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저도 기도를 할 때가 있었고 기도를 쉴 때가 있었는데, 기도를 할 때는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피곤해서 게을러서 또 뭐 기도를 쉬고 싶어서 내 의지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기도를 쉬고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이렇게 사라지고 내 안에 평강이 이렇게 또 떠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오는 어떤 불안함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안 했을 때와 기도를 했을 때의 이 삶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나를 꼭 기도의 자리에 옮겨 놓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계속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막 마음의 불편함, 잠 못 자는 거, 우울증, 괴로움이 막 있는데, 내가 기도 안에 있으면 이쪽에서 겪는 그런 고통들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내 삶에 계속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내가 옮겨져서 이제는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시간이 기도로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기도를 하는 자리에 있으시면 기도 안 하는 지금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제가 답변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를 하면 괜히 피곤하고 하기 싫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를 하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실제적인 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정말 필요해요. 어릴 때는 또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학력에 대한 어떤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들과 대화를 하는데, 엄마, 아이들 키울 때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습관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아이들이 배움의 시기에 배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하려고 해도 그 자식이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했지만 또 하라는 소리도 안 하셨는데, 너희 외할머니가 엄마 고등학교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니? 공부 그만하고 제발 잠 좀 자라 그랬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부모가 잠 좀 자라 해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잠을 조금 자도 공부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 해라 하고 뭐 좋은 것을, 아니,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안에 공부할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 하지 말라 안 해도 본인이 하는 것 같다. 내가 이제 저의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잘할 때는 또 그런 배움의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상담 사역을 18년을 했어요. 18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만났는데 유학을 해서 좋은 케이스도 많지만 유학을 해서 잘못된 케이스를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막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마약하죠. 막 동성애하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유학도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 열심히 갖고 있는 아이들 유학을 가야지
공부도 안 하는데 돈 가지고 보내면 거기서 오히려 더 타락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제 체험적으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를 키우면 잘 가르치고 싶고 많이 가르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경과 함께 가야 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스펙, 말씀이 없는 어떤 그런 고학력, 이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최우선순위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말씀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도 본업이 있고 주업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부가 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물질도 그래요. 재정 세미나를 하고 별의별 막 해요. 하는데, 우리가 재정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재정이 들어오고, 재정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재정이 들어오고, 내가 뭔가를 투자를 잘해가지고 재정이 들어오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야지 그 물질이 내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했다고 했잖아. 세월 지나니까요, 제 삶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권세, 또 물질적인 거는 물질의 다스림의 권세, 또 삶에 이렇게 또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귀한 만남을 주셨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또 우리 교회 성도인 것처럼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만남의 복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구하고 찾는 신앙이 아니라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게 되면 이 땅에 모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5절에 보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책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따라합시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어제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산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서 어려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낮에 일하고 돌아오니까 아이들을 좀 강하게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이렇게 했나 봐요. 독립을 했는데 이 엄마에 대한 이 상처가 막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8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아들이랑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다 슬퍼지더라고요. 슬퍼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을 또 주님이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얼마나 다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 시절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또 그런 엄마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서운한 감정들이 그 안에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카톡을 보내면 아예 안 보고, 근데 지금은 카톡을 보면 그 일자라는 숫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답장은 절대 안 한대요. 근데 엄마가요, 카톡을 보내는데 그 일자라는 숫자가 사라지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음이, 그분의 그런 마음이 헤아려지니까, 마음이 이제 슬픈 마음이 사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요,
참 잘한다고 잘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상처로 여기고 분함과 노여움 이런 이런 마음들을 갖고 그 관계를 풀어내지 못하는 이런 삶의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믿음의 그런 고백들을 해 놓으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방법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해 주시리라 저는 또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도요, 막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저도 목회를 26년 하다 보니까 하고동에서부터 제가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쪽에서는 상처를 줬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상처를 이제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상처를 준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쪽에서 상처를 줄 마음이 제가 볼 때는 100%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나오는 어떤 말들, 무의식 속에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상처라는 것은 내가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는 새신자가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교회 그 계단에다 세워놓고, 사모님,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이 사모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머, 깜짝 놀랐잖아요. 난 그분 지금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그분하고 아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상처를 받나? 그래가지고 나는 그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하신 집사님 하신 얘기가, 그 세 가족이 교회로 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저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같이 나오니까 제가 그분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인사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내가 보고도 인사를 안 받았다. 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교회를 이제 안 나온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모님이 가셔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어머 성도님 죄송해요. 내가 사람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인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계속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작은 사건인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오해에서 오는 그런 상처도 있겠구나. 나는 아무 행동한 게 없는데 나를 통해 상처받았다고 하고, 때로는 내가 말하는 무의식 중에 한 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들이 툭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맨날 상처만 받는 게 아니야. 지나보고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또 생각 없이 뭘 하다가 상처를 또 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서, 나라는 존재가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알고,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적으로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해 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제가 골로새서 1장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형제라는 단어가 엄마의 그 자궁 아니네, 자궁아. 그러니까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도 우리가 형제, 남매, 자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를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런 형제님, 자매님 한단 말이죠. 형제님, 자매님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하죠. 근데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똑같이 놔도 어떤 자녀들은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의 기쁨이 되고 엄마한테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자녀들은 항상 엄마의 근심이고, 엄마가 잠 못 자고 엄마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항상
목회자가 걱정 근심 없이 또 이렇게 가는 또 지체들이 있고요.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기는데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견디고, 사랑은 끝까지 참고 견디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 사랑의 영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면 진짜 사랑 안 돼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 정말 용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내 남편 바람 피고 속 썩인 거 생각하면 막 용서 못하는 사실 아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내들이 많은데 남편을 막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내가 내 감정으로 내 남편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내 감정으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서는 그 용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또 깨끗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 안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 여기 거짓말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이 있으면은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둘로 전달하고 하나를 막 10으로 전달을 해가지고요. 이 거짓말 막 만들어서 하는 거짓말, 자기는 거짓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그 거짓말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화가 되는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이 사람한테 하나를 들었으면 하나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어떨 때는 막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막 혼자서 막 생각하고 상상해서 막 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잘못 전달이 되면 뭐 오해가 되고 오해가 또 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이 우리의 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너희가 단물이 우리 마음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쓴물이 있으면 입에서 쓴 말이 나오고 우리 안에 단물이 있으면 입에서 단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으면 단물 나오고 안 좋으면 막 쓴물이 나오잖아요. 저도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지면 우리의 입술이 단물이 나오고 긍정의 언어, 영혼을 살리는 언어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쓴물을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담고 살아서 우리의 언어가 늘 하나님의 언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찬양할 때는 또 찬양의 기름 부으심으로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 입술이 말씀 읽는 입술, 복음 전하는 입술, 또 기도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아주 교묘해요. 요즘에는요, 용인에 사모님 잠깐 통화했는데요. 농협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계속 온대요. 저한테 전화가 통화하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방의 농협 어디 지점인데 우리 농협에서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30명이면은 30명 식사 도시락을 다 준비해 와서 점심을 다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사모님 전화가 가서 사모님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한테 농협에서 여러 번 전화 왔어요. 주일날 선물 가지고 와서 성도들한테 다 선물 나눠줄 테니까 딱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여러 번 전화 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끊어버려요. 상대하면 안 된다고. 사모님 거기도 도시락이 그냥 도시락이 아니고
뭔가 농협이라는 이름을 대고 장사꾼들이 지금 장사하려는 이런 것 같아요.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모님, 요즘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왜 농협에서 와서 도시락을 점심 때 다 대접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문자를 어때 그분이 저도 교회를 다니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 문자를 얻었대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교회 안수 집사에 있는지 교회 이름과 이름을 밝혀주세요. 문자를 딱 넣었대요.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저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따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모님 요즘 신천지가 고단수로 움직인다는데 이거 신천지가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눈 뜨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도요 깨어서 있지 아니하면요 아주 우는 사자같이 사기꾼들이 막 달려들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이스피싱 막 이런 거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이스피싱 나는 어떻게 그렇게 당해 막 이러잖아요. 저 상담하면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2사람 만났어요. 한 분은 5천만 원을 당했는데 1,000만 원 찾았대요. 한 분은 3,500만 원 당했는데 못 찾았대요. 그것도 어떻게 찾으면 조금 찾을 수 있지만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뭔지 아세요? 사모님 저는요 정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 옛날에 누가 당하면 왜 당하나 했는데 내가 당했다는 거야. 그분도 그런 고백을 내가 당했다고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기꾼들이 우는 사자같이 또 달려들 수 있으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예배 후에 저를 만나재요. 그래서 왜 만나자 그러니까 잠깐만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대요. 제가 보니까 뭘 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나고 싶어서 피하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대.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2층을 갔잖아요. 갔더니 저한테 영양제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영양제를 놔주려고 영양제를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 맞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 사모님 피곤하고 이렇게 해서 사모님 놔드리려고 영양제 갖고 왔으니까 교회 전도사님이랑 사모님 영양제 방에 가서 놔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보니까 영양제 꼽아놓고 1시간 동안 나한테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영양제를 나한테 왜 공짜로 놔주겠어요. 그거 꼽아놓고 1시간 동안 내 옆에서 또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영양제 맞는 거 안 좋아해요. 안 맞고 싶어요.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갑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강남에 어디 병원이 있는데 피를 맑게 해주는 병원을 얘기를 하면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피곤해서 제가 그냥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교회가 또 이렇게 이제 세워지니까 이런저런 분들이 저를 막 만나자고 하고 또 우리 목사님한테 농협이라고 하면서 막 전화가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막 돈 바꾸는 거 일하고 막 재단에 막 그 재물들을 막 사고 파는 일을 교회 안에서 장사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다 채찍으로 막 후려치시면서 다 나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저런 분들이 오고 또 다단계를 하는 분들 여러 분들이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업이나 장사 얘기를 해서 서로가 불편함을 갖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내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동에 있을 때 교회에 다단계가 들어왔어요. 핸드폰 다단계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요. 막 성도들이 깨지고 떠나고 막 시끄러운 일들이 그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어차피 내가 핸드폰 해야 되니까 핸드폰 하면 좋지. 처음에 좋은 마음이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모이면 핸드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지러워졌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또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지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런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또 삼가 조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따라합시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세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위에 무슨 얘기 하시면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 이 모든 것 위에 용서 위에 용서만 하면 안 된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떼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말씀 뭐가 나오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위에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몸에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또한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용서 위에 사랑, 사랑 위에 평강, 평강 위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 감사한 일들이요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감사만큼 제가 우리말로 한다니까요. 방언으로 하나 우리말로 제가 기도하다가도 감사 기도하다가도 감사 막 하나님이 감사한 일들을 막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요 항상 기도 중에 감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막 감사가 나오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깨달아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이 평강과 감사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날마다 더해지고 날마다 넘쳐나는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들 삶에 말씀을 그냥 방에 펴놓으세요. 그냥 집에 가서 성경책 그냥 넣어놓고 주일만 또 들고 오는 이 성경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방에 그냥 아예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으세요. 접어놓지 말고 이렇게 펴놓으면 저도요, 성경책이 방에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시로 성경 봐야지. 그럼 성경 읽어요. 근데 이거 덮어가지고요 한쪽에 넣어놓잖아요. 저부터도 성경을 자주 안 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내 방 오는 분들은 알아. 내가 성경책을 내 방바닥에다 이렇게 펴놔요. 펴놔야지 성경책 펴있는 거 보고 내가 성경 봐야지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성경책을 내가 방 자는 자리에 거기에 그냥 펴놓으세요. 펴놓으면 일어나서든 자기 전에도 성경 읽어야지, 성경 묵상해야지 이러면서 성경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뭐 듣는 성경을 통해서 또 듣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교회는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건면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잘 이렇게 붙잡아주고 끌어주는 이런 그런 것이 어디냐면 셀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셀 모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셀 리더와 셀 원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건면하기도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셀 모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보다 사실 말의 실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도둑질 하겠어요? 나가서 간음을 하겠어요? 막 일부러 막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요 말을 하다 보면 원망, 불평, 또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흉보는 거. 말을 하다 보면 괜히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세일 모임할 때 1시간 이상 못하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시간이 넘어가면 다른 집사님 욕하고 있고 어떤 권사님 흉보고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 시간을 못 갖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말을 통해서 죄를 짓고 말을 통해서 남을 흉보고 욕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